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리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쉬는 것,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일정한 리듬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안식에 대한 리듬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비교하지 않아요입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듣고 또 이 주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비교가 되고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상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고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매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이 그만큼 독특하고 유일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대량으로 찍어내서 불량품 걷어내고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에 있는 모습보다는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허덕임과 더 빨리, 더욱 많이 라는 이 구호에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금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이명현상이라든가 만성피로, 불면증, 식욕 감퇴, 때는 식탐, 이런 등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조짐을 보인 끝에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다 태워버리는 이러한 신드롬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안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생겼죠.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 뭐 펜션이라든지, 아마 검색만 하면 아예 수많은 수백 가지의 이런 하루에도 몇 개씩 그런 건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잘 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쉰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쉴 줄 모르는, 잘 즐길 줄 모르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가철에 잘 보내고 나서 돌아올 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CCTV에 찍혀서 저희들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된다라기보다는 어이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들 사이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서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또 더 많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성장하려고 하는, 더 많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안식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혹시 저는 하진 않지만 가끔 떠오는 걸 보면 어디서 쉬었다 이런 거를 마치 자랑 삼아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더 좋은 데를 찍고 더 맛집을 찾아 찍고 이런 데가 많다 보니 거기서 오는 피해들도 또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말씀하는 안식년, 안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 곧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셔서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주님께만 오기만 하면 열려있는 이 쉼과 안식을 왜 우리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초청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반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누리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7월 한 달 동안 전했던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믿음만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3장과 4장에 걸쳐서 과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여기는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은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탈출시켜주겠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그들은 유익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과 연관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이 있긴 있었으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봤습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개구리가 일어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러한 것을 눈앞으로 보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한 번만 보기라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10가지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 왕과 그리고 그 군대가 바다에 잠기는 것을 그들의 눈앞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건너가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이 차려준 밥을 40년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아침마다 필요한 음식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40년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은 의복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노예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쟁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으로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직접 배웠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물이 필요하면 돌치면 물 나와요. 뭐 필요하면 하늘에서 필요한 게 나오는 이 엄청난 경험을 했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정탐하고 보내고 나서 보니까 웬걸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그들의 마음에서 단 한순간 그 정탐꾼의 그 고백 앞에 모두 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리는 이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의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에게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은 것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자립, 스스로 선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하고 좀 와닿으면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을 내가 세워서 하나님을 마치 나의 기도에 듣게끔 우리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립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립하며 그들의 믿음을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그 다음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테니 믿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 그래,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떠났으니 그냥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다 나간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죠? 그들이 있던 곳에서 한참 뒤로 다시 물러나는 전쟁에서 큰 패배를 또 한 번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내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정도? 내 길을 모르면 조금 알려주는 그러한 걸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위험한 길일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옆에 오른쪽 옆에 좌석을 타면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어떤 이런 차 옆으로 지나가면 왠지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운전할 때는 안 부딪히잖아, 확실하거든요. 근데 내가 운전 안 하고 옆에 있으면 왠지 전봇대 같은데 부딪힐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맡길 때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늘 가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9절까지는 안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의 안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우리를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리듬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은 출애굽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뭘까요?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라는 옆에 1번이라고 돼 있죠. 아마 갖고 계신 분은 1번이라고 보시면 그 1번을 쭉 따라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올까요?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신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있죠? 이름이 똑같아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완전한 안식이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안식은 안식에 대한 일종의 체험이지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은 뭘까요? 그것을 바로 이 여호수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안식이라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안식의 너머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는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안식과 8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안식은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나머지 안식은 그냥 휴식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을까요? 10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그냥 쉬는 안식이 아니라 9절에서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미 들어가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죠?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모든 일을 마치셨다. 하나님이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살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할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당시는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핍박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의 박해가 계속해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뭘 먹고 살아야 할지 현실 속에 부딪혀야 되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들 또한 어렵고 힘들고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는 그러한 만족감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이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새로운 영적 현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철저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와서 일주일에 왠지 예배 안 오면 뭔가 좀 찝찝한 그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면서 5분이나 10분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외우시든 아니면 시편의 말씀을 외우시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쉼이 우리가 그 짧은 것이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물론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기대서 힘 빼고 누워보셨습니까? 저희 집 여원이하고 여준이한테 가끔 하는 게 있습니다. 힘 빼고 누워보라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시죠? 그거 해보면 처음에는 애들이 완전히 안 넘어지더라고요. 못 믿어서 뒤로 자빠질까 봐. 근데 제가 계속 해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리를 딱 들고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때로는 처음에는 바로 위에서 받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밑에서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온전히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온전히 넘어지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빼고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 앞에까지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락이 바뀐 것 같고 주제가 바뀐 것 같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듣기는 듣되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로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부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살아서 역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내 육체를 신뢰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말씀을 너무나 아낀 나머지 말씀을 주일에 한 번만 들고 오시는, 고이 모셔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달아 없어져야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의 말씀이 주일에 한 번 먼지 나지 않을까 털어서 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깨끗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더러우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합니다. 이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는 것. 왜냐하면 이 문자상의 글자 같지만 이 문자 안에는 수많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은 예리한 칼로 짐승들의 각을 뗐습니다. 아니 그냥 짐승 전체로 태워버리면 되지 왜 이러한 불편한 수고를 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이것을 각을 떼면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서 때로는 우리 안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분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명하게 구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말씀 안에서 버릴 것, 취할 것, 따라가야 될 것들을 분명히 구분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구분시켜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어지지만 벌거벗은 것 안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의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체를 다 보여줍니까? 부끄러울 때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걸 보여줘야 의사가 그걸 진단하고 우리를 고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낸다는 것, 숨길 수 없이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회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권면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구역의 식구들, 서로의 선교회의 식구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서로 권면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유사품에 주의합시다. 이 유사품이 있어요. 이 복음에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준다. 그리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소망함,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내가 안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사복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복음들이 그냥 번영신학과, 이렇게 하면 번영합니다, 이것만 강조했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온전히 나를 죽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 간과한 채 그냥 이 땅에서만의 평화만을 누리는 복음에 휩싸여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참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러한 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을 오히려 더 주의 복음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고 주 앞에 더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피로가 가득한 사회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피로회복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피로회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로회복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